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5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려내는 아들의 음성.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는 자에게는 계속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깊게 만들게 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또 믿음을 강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고 강하고 또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듣고 만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함을 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은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을 인도하사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보고 들은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을 인도하사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보고 들은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더욱 강화시키고 깊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고 맛본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의 눈을 떠서 그를 보고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네 가지 사실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였습니다. 25절을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내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했습니다. 현재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28절, 2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하였습니다. 이때 살아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장 15절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과거에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태똥도, 이승만도, 김일성도, 박정희도, 최은희도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다 살려서 그의 심판대 앞에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은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영원부터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도록 허락하셨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27절을 읽어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매우 높고 신적인 타이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할 때 단순히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난 신적인 존재 외에 여기에서 그의 다른 자격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주의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려서 심판을 받게 하는 분은 인자요, 즉 연약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세상을 심판하실 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유다의 사자는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먼저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은 우리의 행위, 선이냐 악이냐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28절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 편이 된다거나 우리의 선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선행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시키고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썩은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그를 우리와 같이 인간적으로 시험을 받았던 그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볼 것입니다. 완전한 삶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고 그를 영접하고 그로부터 마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그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은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를 영접하십시다. 그를 의지하십시다. 그를 귀히 여기십시다. 참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가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